벌써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들립니다. 가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트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영어권에서 이 건물주의다, 낙엽도 다 치고 또 레벨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런 구절은 크리스마스에 읽는 구절이 아니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읽는 구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렉셔너리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Christ the King Sunday,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강림절, 첫 강림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트 킹 선데이에 우리 누가 복음자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요, 오늘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면 계속 한 두세 번 읽어보면 한 단어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왕이다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왕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왕 하면 아마도 힘이겠죠. 예, 왕은 힘이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는 왕은 힘이다. 통치하는 힘, 군림하는 힘, 주장하는 힘. 우리 박전사에게 이걸 좀 크게 써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크게 써놓으셨네. 왕은 힘이다. 왕 하면은 힘이지, 힘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그죠? 왕이 어떻게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떠오르는 것이 왕인데, 거기 나타나는 내용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싹 들어오는데 힘이라고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군인들이 조롱한 것이에요. 그에게 가시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왕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야 봐라, 이 힘없는 자가 왕이라고 한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이 왕을 한번 봐라 하고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절이요 계속 메아리쳐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메아리쳐 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위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하나가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 본문 구절에 메아리 쳐 가고 있는 것은 내가 만일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메아리 쳐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뭔가 하면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거기 있었던 구경꾼, 관원들 예수를 비웃었고 군병들은 예수를 희롱했고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였습니다. 그곳에 그 잔치에 이 소리가 메아리쳐 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들의 목소리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멀리 번져나갔죠. 이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나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나 갈보리다라고 하는 단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골고다도 듣고 해골도 듣고 갈보리도 들었죠. 골고다는 아람 말로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 말로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왕이라면 먼저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올려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을 구호처럼 외우고 있고 바뀔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구호처럼 이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를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남을 치유하려면 네 자신이 먼저 건강해.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는 왕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예수가 어떤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구경꾼들은 호기심으로 혹시 그럴 수 있을까, 뭔가는 끝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다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병자를 고쳤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데, 이 마지막에 뭔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태현 목사님이 블루제이가 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서 설교에서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게 잘했는데, 구레로 같은데 그렇게 꼭 필요할 때 홈런 치고, 또 누구의 홈런 잘 쳐.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안타 하나만 쳐도, 아니면 깊은 플라이볼 하나만 쳐도 1점 들어오는 건데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TV를 보면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1993년에 승리를 재현시킬 줄 알았어요. 1993년에 그랬거든요. 필라델피아 팀이 6점을 갖고 있었고 블루제이스가
5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닝 9회 말에 조카라가 나오더니 3런 홈런을 치는 거예요. 3루 홈런을 쳐갖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쁨을 아슬아슬하게 주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에게 꼭 필요한 그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기대를 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힘은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진리에 신실하셨습니다. 힘에 굶주린 세상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 아니하시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는 그 신실함, 그 세상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그의 신실함을 지키시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과 신실하심은 약간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끝까지. 조금 잘 반짝에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거둬질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신실함.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살면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좋을 때 실컷 놀자? 그거 착각이에요. 커다란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좋을 때 실컷 놀자? 건강할 때 실컷 다니자? 네? 말은 좋아요.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우리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온전할 때, 몸이 온전할 때, 그때 신실함을 키워야 합니다. 신실함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모든 일이 무너질 때 신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나타나겠죠. 그죠? 그때 가지려고 그러면 too late. 너무 늦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걱정 안 하려고 그래도 걱정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Too late. 그래서 그 티벳의 그 멍크 이름 뭐죠? 달라일라마가 그랬잖아요. 예?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우와도 견뎌낼 수 있다. 근데 폭풍우가 저 지평선에서 올라올 때 뿌리를 키울 수는 없다. 마찬가지예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커다란 오류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큰 오류는 없어요. 신앙은 내 안에서 cultivate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이지, 내가 가져야겠다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을 때, 인생이 좋을 때 신앙을 키우시고 신실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지금도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할 것입니다.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십자가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보여준 것은 신실하심이에요. 그거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릴리즈했습니까? 무엇을 풀어나가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릴리즈가 되는가 하면 신실함을 통해서 릴리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릴리즈 하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을 릴리즈 시킵니다. 여러분이 삶의 밑바닥을 칠 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죠? 삶의 밑바닥을 친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삶의 여정 끝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90 몇 세 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힘이 남아있어요? 힘이 없죠. 그들에게 삶의 밑바닥을 칠 때, 삶의 여정의 끝자리에 와 있을 때 남는 것 하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신실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폭풍우를 지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불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거센 물살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물살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고 삶의 폭풍우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힘이 있지만 하나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신실하심만 붙잡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신실함의 힘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끝에는 결국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십시오. Be faithful. Be faithful. 신실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것이 바울이 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신실하심을 바울은 예수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할 때 예수님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실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십시오.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십시오.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십시오.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강도 하나는 신실함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